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5장부터는 이제 이미 3장에서부터 시작했던 그죠?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속된 표적들을 지금 3번째 표적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표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총 7개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얘기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3번째 표적에서부터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게 되는 사건들로 진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입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이지만 그곳에는 병자들로 가득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들과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나아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불완전한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의 아닌 모습들을 먼저 발견하신 것입니다.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들을 고치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8해나 된 병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38년 동안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미 아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그의 모습 속에서 이 병의 징후가 뚜렷했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 오래된 병자, 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자력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고통받고 거기서 울부짖고 있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함에 이르기를 진짜 갈망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8년이 되었거든요. 그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들어갈 사람이,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38년 동안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죄의 영향력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온전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이 대를 걸친 지긋지긋한 죄의 영역 안에서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절한 유대인들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난 그냥 38년 살던 대로 계속 살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이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물에 갖다 넣어줄게. 다음번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넣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8년 동안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순번에 첫 번째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었던 38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아플 거면 이 자리를 거두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못 걷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자리를 남겨두고 잠깐 일어섰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그죠? 계속 걸을 수 있구나 확인하고 나서 자리를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맨바닥에 앉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자리를 들고 자리를 거두는 것이죠.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 다시 이 자리에 올 일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은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있다는 것을 어제 탈무드를 보니까 쓰여져 있더라고요. 40개에서 하나 가만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죠?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얘기는 그냥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이 사람엔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도대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단 말이냐. 그러나 그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은 자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이 서서 다니면서 이 예배당에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몸의 병이 38년 동안 있었고 그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았지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곧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인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오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육체의 문제는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만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모든 것,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육적인 문제 앞에서 영적인 문제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표적입니까? 오늘 인간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몸이 아픈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알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이 삶에서 건지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이 와중에 동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시작하고, 빛이 어둠에 왔음에 어둠이 자기의 어둠을 때문에 빛을 미워했던 것 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시작을 지금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죠.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가? 아니요. 안식일은 왜 있는 것이냐? 오늘 이렇게 병들고 맹인의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이런 망가진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이고, 안식일은 바로 그 창세기에 완전한 창조의 시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또 다른 안식일을 위해서 오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인생은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동안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던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애쓰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부정하면서 사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행동,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도 무슨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 없이는 안 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버티고 힘써서 조금 더 나은 삶인 것처럼 치장하며 사는 이 유대인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바리새인의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모양은 그럴듯한데 삶에 무슨 죄의 찌꺼기나 결과가 보여지진 않지만 예수님은 없는 삶이라면 이거야말로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놓칠 때 이 땅 위에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고 아니야, 못 본 척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았어, 이거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예 원인을 찾지 못해서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 이 죄를 자복하고
통렬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는다면 잠시 미뤄둔 이 죄가 다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썩게 만들게 되는 것을 오늘도 저는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치유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어떻게 해요? 죄와, 그죠?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사실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제7일의 안식일에 이미 모든 것을 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아닙니까?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일해 오신 거예요. 다시 이 완전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오늘 이 안식일에 치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보이지 않으나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시며 일하고 계신다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되며,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주님을 전함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또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어둠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올라온 역사가 날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없을까?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였던 사실을 이미 까먹어버리고, 그렇죠? 이미 덮어버리고 뭔가 의로운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이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고 생명이요 진리시라는 사실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점차 잃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안식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 오늘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거듭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완전한 안식일이 임할 수 없겠으나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 동안에는 우리에게 안전한 안식, 곧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날마다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하고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메말라가는 자들, 38년 된 병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세상에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주님이 없어서 오늘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먼저 내 삶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치유와 생명 대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불쌍히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시며, 이 교회 안에 다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C코드 하나만 잡아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게 좀 도와주세요. 너무 우리 힘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만 해가지고 포기가 안 돼요. 주님, 38년 된 병자가 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물으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자 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위에 임기를 주여 바라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청년들 주님 보내주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함으로, 오늘 그러나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럼시 무엇을 해서 남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인정하기 싫은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보고 이것을 주님께 달려가서 맡기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마치 다 된 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제 정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